오늘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약 8주간 정도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하게. 에스겔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전무후무한 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기근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대의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로 55절의 말씀,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가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 시대에 주신 말씀이고 역사적으로는 약 1400 BC 1400년경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56절 50절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자기의 자녀의 그 살을 먹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부녀라도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남몰래 먹는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였고,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2장 8절 6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유다 나라의 제마지막 왕 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도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일어난 일을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단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것이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건데요. 그 시간 안에, 그 시간 동안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줄기를 차단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양식을 다 차단시켰어요. 6개월 버티고 1년 버티고 1년 6개월 버티는 중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버텨야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은 오직 남은 자녀들밖에 없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에스겔 시대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열왕기 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왕에게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세요.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다장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겠느냐? 즉 먹을 양식, 마실 포도주 틀, 이걸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돕냐?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래 어떻게 도와줄까? 여인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내 아들 삶아 먹기로 했잖니. 그런데 그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삶아 먹은 그 여인을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은 그 여인을 탓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성의 기근으로 인해서 부녀가 자식의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80년을 살고 90년을 살면서 이러한 일이, 부녀가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자식을 삶아 먹고 자식이 부모를 삶아 먹고,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시대에 있었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안에 전염병이 창궐해.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서 다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도망가는데 또한 포로로 끌려가는데 계속해서 칼이 따라가면서 도망가는 자의 목을 치고 포로된 자의 목을 치면서 3분의 1은 이렇게 죽고 3분의 1은 이렇게 죽고 3분의 1은 이렇게 죽고 다 죽는. 에스겔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나운 짐승에 대한 영적인 해석도 있지만 육적인 해석으로 사나운 짐승입니다. 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 그들이 당연히 눈을 돌릴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밀림에서 숲에서 나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습격하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크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으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행하지 아니하고 거슬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7절로 9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 이방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다 신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 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라고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내려가지고 그들이 그 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더하게 그들도 그들의 신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내 백성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는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칼로 찢어서 다 불태워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5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대한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온갖 보기 싫은 우상을 갖다 놓고 역겨운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45절로 48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그 끝마무리에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에 주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신,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그렇다면 너희들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내가 너희들을 향해 진노했는지,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는지 너희들 표징과 훈계가 될 거다.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얼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58절 62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렵게 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BC 1400년 경쯤에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15절 2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명기 28장에는 이러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못이 따갑도록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에게서도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레위기 26장에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는요 레위기의 말씀보다 약 40년쯤 뒤에 나온 말이니까 레위기는 40년쯤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절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8절로 13절에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쯤 지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규례, 법도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곧바로 성소, 성막을 세우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고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세운 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1월 달 첫째 날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세운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막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너희가 내 말을 버리고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세운 이 성전을 더럽히면,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이와 반대로 저주가 벌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벌을 받게 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 5장 본문의 7절, 8절, 11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아버지가 아들을 삶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삶아먹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관련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BC 1400년쯤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1절부터 13절까지 약속하신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있는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없고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성전과 관련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아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사는 성도, 즉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해 주신 모든 복과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